전 예수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홍보. 이번 주 목요일 날, 성시간 있죠. 성시간과 미사, 안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내는 정성으로, 이번에는, 익산인가요? 거의 가르멜 회에 수녀님들 집이 그거 한번, 뭐죠? 그 건물이 괜찮은지 봤는데, 상당히 위험해서 뭐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전에 왔었는데, 뭐 못 보내드려서 죄송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성시간으로 거치는 거, 보통 한 400만 원씩, 저번에는, 잠비아에, 보내드렸고, 그 전에는, 이제, 또 남미 쪽에 그전에는 또 아프리카 쪽에 계속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물 한 컵도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좋은 일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찬미도 하시고 또 뭐 강론도 제가 또 준비하면 강론도 듣고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일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 성시간에 함께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드리는 거죠. 그렇게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성시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안 나오고 이 뒤에 이상한 이름으로 나와서 불러드리기가 뭐 하네요. KPOCK님. 네, 성생활이 자녀를 낳기 위한 것이 아닐 때는 부부 사이라도 죄가 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부부 생활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 성생활이 이상하다. 아무튼, 그것에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일치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의도.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정조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시 아닌 이제 어떤 자신들의 뭐 어떤 즐거움 이제 그런 것으로 조금 이용당하고는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부부 사이에는 그리고 또 그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의도가 뭐 지속되는 어떤 그런 거다. 그 부부 사이가 좋아야 또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죄라고 또 여기지는 않지만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는 오히려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부부 행위가 약간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용기 있게 사제들은 그런 것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제 뭐 이런 상태가 됐다면 부부 사이에 더 정결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사제의 영혼 상태가 대지에 속할 수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미사에는 면병이 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어떤가요? 사제의 믿음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엑스 오페라토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행위로 이미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종들은 어, 그 종들이 하나의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그 물을 퍼 담고 또 내어주고 이런 일을 하죠. 근데 그 종들의 믿음으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사제는 종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믿음으로 성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으로
또 성모님의 믿음으로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죄가 있는 사제라고 하더라도 주교님이 인정한 사제라면 그 고해성사나 성체성사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동고백은 죄사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했으니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한 게 죄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좋은 말들을 도대체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공동 고백을 뭐 주교님이 허락을 하셨다 그러면 그것도 고해성사가 돼요. 그러나 이것은 전쟁 때나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나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주교님이 그게 허락이 됐다면 그것도 고해성사의 일환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공동고백. 유림님, 신부님, 그리고 신기한 체험인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2달 정도 왠지 돈이 모자랄까봐 불안해 했어요. 뭐 항상 불안함이 있죠. 그러나 사실 믿음이 생기면 그런 불안함이 많이 사라지겠죠. 교무금이 돈이 없을 때는 안 밀리다가 그래서 2달 정도 이번에 교무금 밀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무금 안 낼 때 수입은 훨씬 많았는데 장사를 하시나 봐요. 돈이 계속 쪼들리더라고요. 주님께 봉헌하지 못했구나 깨닫고 봉헌했는데 갑자기 수입은 더 적어졌는데 여유가 있어지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기하게도 돈이 너무 없을 땐 하느님께서 교무금만큼의 돈은 너무 바로 다시 넣어주셨어요. 보통 딱 그 액수만큼요 주님께 100% 내어드리지 못한 것을 깨닫고 주님께 봉헌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느님께서는 제 봉헌이 필요치 않지만 그 믿음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선악과 바치는 게 에덴 동산에 머무르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겠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을 바치면 90만 원도 함께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거야 라고 하고 산다고 하면 100만 원이 있을 때 뭐 10만 원, 20만 원만 누가 꿔가서 안 갚아도 너무 열받죠. 근데 그게 한 10만 원 봉헌하면 90만 원도 다 주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돈에 대해서 초연해지고 그만큼 장사를 하거나 뭐 하거나 더 많이 이제 내어줄 수 있고 그만큼 수입도 많이 들어들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뭐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이 있는 거고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총을 주시니까 믿고 11조 한번 봉헌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부님의 강론에는 넓은 시야와 깊은 고민이 엿보입니다. 요즘 마음과 명상을 다루는 책들을 읽고 있는데 내면 소통 김주환 교수죠. 저도 갖다 놓고 아직은 읽고 있지는 않은데 이라는 책에서 명상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과 신부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 기도를 명상으로 바꾸면 내면 소통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에서도 과학적으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같아요. 정말 내가 있고 내 안에 자아가 있고 그 자아가 이 편도체 활성화 생존 욕구이죠. 그쵸? 를 시킴으로써 내 몸이 경직되게 만들고 그게 또 마음도 불안하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몸을 좀 풀어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 하느님이 옆에 있다는 그것으로 아이들이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세상 뭐 다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건데 결국에는 믿음을 바꿔야 우리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라는 게 그 명상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과정이 기도인 거죠. 그게 명상과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나를 버린다는 것은 하느님과 닮지 않은 나의 자아를 버려서 하느님과 닮은 본래의 나만 남도록 하는 것임을
강론, 기도, 명상 등을 통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하고 계시고요. 미카엘라님, 신부님, 제가 2년 전 구원의 원리를 듣다가 중간에 바빠서 못 듣고 까먹고 있다가 다시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댓글에 쓰면 항상 다 보게 돼 있어요. 성모님과 즈카리아의 대답에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시고 즈카리아는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면 시작점이 다른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당연하죠. 예, 성모님은 원죄가 없고 즈카리아는 있죠. 즉 즈카리아도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면 자아와 세속 육신 마귀가 애초에 없어서 같은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뭐 죄가 없으면 당연히 같은 대답을 했겠죠. 믿음이 없어지는 거는 그만큼 내 안에 자아가 커지고 죄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성모님은 애초에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운명이 정해지신 채 태어나신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원죄 없이 태어난 것이 성모님의 어떤 그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 거 없이 선택된 근데 이게 이제 나지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만 원죄 없이 뭐 이렇게 선택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우리 각자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모습이 있죠. 근데 그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이렇게 태어나시더라도 원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례 받으면 원죄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짓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 의지로 그 원죄를 지켜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총은 사실 합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상황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모님을 선택을 하셔서 당신이 성모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성모님께서 당신 의지로 하느님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냥 기계처럼 세례자 요한도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그냥 됐다면 하늘나라에서 뭐 받을 상이 없겠죠. 분명히 나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그 은총에 맞가진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성모님께서 선택받으신 거는 맞지만 분명히 성모님의 어떤 그런 하느님의 뜻을 대하는 그런 능력도 하느님께서 감안하셨다라고 보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전미예수님, 지향에 대한 나눔하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저는 레지오 들어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 지향, 미사 지향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조직 안에 같은 톱니바퀴로 다듬어져야 하는 과정이 언제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유를 평생 몸에 익혀서 살았던 저에게는 개성과 자유, 레지오라는 공동체의 군단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가식적이며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교리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그런 단원들에게 단죄 칼춤으로 저는 그들을 판단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글도 잘 쓰시네요. 레지오는 그래서 지금도 가끔 힘이 듭니다. 정말입니다. 하여튼 그리하여 지향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묵주기도 지향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신부님과 본당 신부님이지만 전혀 관심도 안 갔던 신부님이 에게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그 신부님들을 자세히 보게 되었고 미워하고 못마땅하다 회개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봐지는 과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지향으로 그분들이 이제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었다.
분명히 지향을 넣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이나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한 지향을 넣고 해도 그분들이 또 존경스러워 보이게 되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향을 넣는 것이 아주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죠. 지향 자체를 넣지 마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도 본당에서 미사를 때 기도하고 해야 될 분들을 이제 읽어드리죠. 그 미사 안에서 그 미사를 통해서 하면 반드시 기도도 마찬가지고 오는 어떤 은총이 있죠. 또 그 은총을 통해서 내가 은총을 받아서 누구에게 그 은총을 줄 수 있는 거는 통공이죠. 따라서 기도할 때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를 하고 하는 것 자체는 괜찮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될까 봐. 그래서 기도와 미사의 그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내 구원을 위한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내가 죄인인 상태로 묵주기도 누군가 자식들을 위해서 500단 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 안에서 뭔가 깨닫고 거룩해져서 묵주기도 1단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게 더 자녀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도와 미사는 나의 거룩해짐을 위해서 그게 지향인데, 근데 미사 지향이라고 하며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거룩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런 일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시하고 내가 이 미사를 드렸으니까 이것은 내 자식들을 위해 드린 거야 라고 하며 진짜 내 자신이 거룩해져야 되는 믿음의 열매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했던 거지. 거기에서 뭐 지향을 넣는 것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는 이제 하는 게 아니고요. 세속 육신 마귀를 평신도인 저도 들어봤는데 왜 책을 안 내줄까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이 됐다. 늑대들한테 자라면 아기 때 내가 늑대인 줄 알고 그럼 늑대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발로 걷잖아요. 내가 인간이 된 거는 우리 부모님이 주시는 뭐 젖도 사실은 살과 피인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나도 인간이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마침 또 똑같이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면 나도 하느님이다 라는 믿음을 당연히 가져야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고 이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야 라고 하면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가 아니라 아무튼 오늘도 조금 바빠가지고 말이 빨라지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이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미사를 하는 거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나 가톨릭 교리서에도 다 그대로 있고 성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받은 이는 너희가 다 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신이라고 해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가장 큰 이유가 요한복음에서는 당신이 하느님처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은 생소하기 때문에 이제 책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걸 빼고 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트러블이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봉헌할 때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언젠가 죽어서라도 100배로 보상해 주신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뭐 하느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당연히 하느님 거니까 주는 거죠. 뭐 내 거가 어딨어요. 그쵸? 우리가 주님, 주인님 그러면 다 하느님 거라고, 다 자신도 하느님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그 부자는 내 것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자가 아니죠. 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하느님의 종이니까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 속하기 때문에 내게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노력해서,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것들은 제가 고통받고 얻은 거니까 제 거 아닌가요?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돈과 마찬가지로 내게 없어요. 왜냐면 나 자신이 하느님께 속한 종이거든요. 그래서 종이, 제가 이름이 삼룡이잖아요. 삼룡이 이제 그래서 머슴, 제가 이제 그런 벙어리 삼룡이 머슴이었잖아요. 그 머슴이 이제 머슴으로서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소득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는 내 걸까요? 주인 걸까요? 주인 거죠. 왜냐면 나는 주인에게 속해 있으니까. 이건 내 돈이야. 이제 나는 독립할래. 이 돈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배운 거 가지고 독립할래.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을 주님으로 이야기하고 또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거라고 하는 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노력의 에너지는 하느님께서 온 것은 맞지만 고통은 제가 받잖아요. 그런데 왜 다 하느님 거죠? 근데 이제 하느님 거라고 그러면 편해요. 왜 꼭 내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염색을 하면 되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 영혼도 하느님이 주신 거고 또 내 영혼을 가져가는 것도 하느님이시고, 아무리 지식이 내 노력해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 오늘까지만 살아 라고 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오늘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해 드리고 살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또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다 주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신부님, 제가 가톨릭 신문에서 신부님 글을 읽다가 가톨릭 신문에 제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이제 올해까지만 이제 하면 다 끝나게 되죠. 지금은 기도 부분을 하고 있는데, 기도는 끊임없는 자기 신뢰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글을 읽으신 거죠. 6월 18일자. 제 생각에는 아기 엄마는 이제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고 불안해하다가 막 집에 막 철망도 치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막 자물쇠도 여러 개 만들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엄마 찾아가서, 근데 이제 엄마가 애기 갓난애기 안고 어디를 왔냐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갈 데가 없다 불안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강에서 뛰어내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기는 죽고 엄마는 살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뜻을 믿고 따르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주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뜻을 믿고 따르는 자신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말할 때는 자기 자신을 믿으면 하느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주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것이 왜 나쁜가? 이렇게. 근데 하느님과 자아와는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기가 뭐 엄마랑 가고 있다가 이제 나를 믿어요. 그러면은 막 길거리를 막 차가 지나다니는데 나를 믿으니까 난 다 피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애기가 엄마를 믿는다는 거는 내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엄마에게 의탁하는 거죠. 그게 믿는 거죠. 하와가 뱀을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지 않게 된 거죠. 나 자신을 믿으니까 내 거야. 내가 가진 지식은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이거 정도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죠. 근데 어떤 영성에서 하느님을 믿어가면 자기의 신뢰를 버려감인 거예요. 뱀을 믿는 것을 내가 버려갈 때
하느님을 더 믿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자기 자신을 추워도 믿지 말라. 그래서 나를 안 믿고 하느님을 더 믿어가는 과정으로 가는 게 영성이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안 믿어요. 하느님을 믿는 것도 나를 믿는 것의 일환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느님을 이제 이용하게 되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죽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용하고 나를 믿고 내가 좋은 거였으면 나를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내가 손잡고 동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끌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시려면. 두 주인이 내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거나 그리스도를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성함들을 못 불러드리니까 되게 죄송하네요.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요거를 이제 닉네임들로 다 바꿀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부님 복음 묵상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거죠. 궁금증이 생기는 거는 본당 신부님의 강론 들으면서 그 강론이 주님에게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 신부님의 생각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죠. 가끔 본당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면서 참 허접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묵상한 거 맞나 싶을 만큼의, 저도 뭐 마찬가지죠. 제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뭐 허접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그 안에서 분명히 그 신부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대사제 가야파가 있죠. 가야파가 우리가 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건데, 그것은 그 해에 대사제가 예언을 한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안에서 하느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찾아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신부님의 강론이라고 다 주님께서 나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이야기도 분명히 그 안에 섞여 있겠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신부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수용해야 할지, 아니면 와 닿는 것만 갖고 나머지는 흘려보내야 할지. 와 닿는 것만 갖고 나머지는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본당 신부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우와 하면서 놀라움이 나와야 하는 건지, 놀라면서 들은 강론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읽을 때 한 처음에 하느님이 계셨다, 와 놀랍다, 막 그렇게, 그리고 또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와 놀랍다,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놀라움 자체가 그게 진리다 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오히려 따분하고, 그쵸? 성경을 읽고 강론을 들을 때.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진리라고 하게 되는 것은 교회에서 그 성경이 뭐 신약 성경만 해도 막 40권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 중에서 뭐 다른 것들은 다 쳐내고 4권만 이제 성경에 실은 거죠. 그래서 야 요게 진리다라고 교회가 알려줬죠. 그래서 이 진리를 그 분별할 수 있는 눈은 교회가 가장 잘 가지고 있죠. 그 눈이 있으니까 뭐 콩나물 다듬듯이 진짜 성경책 뭐 바오로 서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수천 통이 있었어요. 가짜도 많았겠죠. 그러나 진리를 보는 눈은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 강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에 이 진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교리 배울 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교리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을 사실은 강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교리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기본적인 교리만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어떤 진리의 기둥은 바로 성경이 아니고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면 성경 속에서도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겠죠. 그 진리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교리 안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묵상을 하더라도 오류에 빠지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묵상해도 되는 것처럼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교리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그것만 보고 거기 안에서 분명히 듣다가 보면은 이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 강론 때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채널명도 그렇죠. 뭐예요? 두 말씀만 하소서 아니잖아요. 그쵸? 한 말씀만 하소서. 근데 이제 그 한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도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힘을 주고 방법을 이렇게 주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강론이라도 거기 안에서 맞다. 그래,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게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분명히 그 사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한마디라도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찾을 수가 있어요. 뭐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분명히 여기 있는데 라는 확신을 가지면 분명히 찾게 되지만 있었나 없었나 그러면 하다가 안 찾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느님께서 저 사제를 세워주셨고 저 사제를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려는 말씀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으신다면 거기에서 분명히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쁜 욕구가 일어났을 때 그 욕구를 끝까지 참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내가 참을 수 있는 한 참아야죠. 아니면 푸는 게 좋을까요? 그럼 죄 짓는 거죠. 전 욕구를 적절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게 좋다고 배웠습니다. 요것은 이제 심리학이나 이제 세상 것에서는 그렇죠. 물이 이제 너무 많으면 이제 조금씩 빼주면 그래도 댐이 유지가 되는데 안 빼주고 있으면 이제 그게 왕창 무너진다. 그래서 뭐 어떤 신학교에서도 저희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뭐 어떤 신부님 자유행위를 하는 게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본인 얘기죠. 우리한테. 그렇게 욕구를 그러나 싸워야 돼요. 싸우고 안 되면 고해성사를 보고 고해성사를 보며 또 기도를 하며 힘을 얻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런 죄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은 그런 죄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때그때 풀어버리다가 보면 만약에 물에 꾸정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가라앉아요. 근데 그걸 그때그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내가 뭐 마음의 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 풀어줘야 된다? 그거는 매번 그걸 휘젓는 거예요. 가라앉을 기회도 없이. 그럼 사람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한 끝까지 참았다가 내가 죄 짓는 게 이번에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짓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짓는다. 그다음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짓는다. 그러면서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참을 수 있으면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욕구를 끝까지 참아보기는 했는데 너무 기분이 찜찜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쾌락을 추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오는 거죠. 내가 왜 참아야 돼, 이 쾌락을.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은 죄가 고통이 된다는 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저는 결혼하지 않은 게 후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결혼해서도 좋은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나 또 사제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결혼해서 어떤 뭐 거기서도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후회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느님이 죄를 지어야만 행복하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처럼 오히려 죄에서 벗어난 게 더 큰 행복이고 그런 걸 안 짓다 보면 지을 마음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그 고통을 참아냈으니까 전 훌륭한 사람이라는 교만한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 교만한 게 아니죠. 그리고 참아냈으면 정말 훌륭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할 때도 난 솔직한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솔직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행복인 거죠. 아, 나는 하느님 뜻에 따라서 그래도 살고 있구나. 아, 이런 행복이 있는 거죠. 신부님 반갑습니다. 저는 진해에 살고 있는 이스테파노라고 합니다. 작년 월드컵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앞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뭐 별명을 써주셔도 좋고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월드컵 때문에 스마트 TV로 바꾸고 월드컵보다는 신부님의 강의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음이 우울하고 가끔 저를 비하하는 생각이 들 때 저도 예수님을 모신 또 하나의 예수님이라는 생각에 힘이 나고 기뻐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다 그런데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지을 때는 아 그래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이 자존감에서 오는 행복감을 잃게 돼요. 둘 중에 하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오랫동안 죄책감 나는 그냥 인간에 불과해 그 죄책감에 시달릴 건지 아니면 내가 그걸 이겨서 그 잠깐 힘들지만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존재야 이 자존감에서 오는 행복을 즐길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저도 예수님을 모신 또 하나의 예수라는 생각에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본당에서 실시할 예정인 자신들의 죄를 신자들에게 고백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뭐 서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영성관에 있을 때 우리 죄를 좀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아직은 이제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고해성사만 열심히 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가족도 부부끼리도 자기 죄를 서로 고백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왜냐면 어제 밤늦게까지 노래방에 가서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자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감기가 걸렸다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노래방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아주 안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갔다 와서 목소리가 목이 쉬었습니다. 난리치고 불렀던 거죠, 노래를. 그런 걸 고백할 수 있으면 신자들이 신부가 왜 노래방에 가? 이런 표정보다는 우리 신부님 참 솔직하네 이런 표정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밤에 혼자서 반주 연습하던 자매가 명확히 꽁지머리를 확 잡아당기고 숨소리를 들려주고 또 왔어 이러고 밤에 화장실에 가는데 한낮 둘 하더라고 말을 이게 환청을 듣는 거죠. 성당에서 혼자 조배하려다 갑자기 두려움이 돌아왔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약함. 그런데 예수님 계신 성당에 왜 어둠의 세력이 있는가? 저도 성당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죠. 숨소리.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도 뱀이 있잖아요. 그쵸? 그것은 내가 자유인 거죠. 자유인으로 있으려면 내가 죄를 안 짓게 철청에다가 나를 가둬놓는 게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악의 어떤 이런 것도 생각도 들을 수 있고 또 선도 있고 이것에서 선을 선택할 때 내가 정말 하느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런 어떤 능력 있는 어떤 더 큰 행복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도 보화를 쌓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또 하늘나라 가더라도 내 자아는 뱀은 사라지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자아는 죽지 않아요. 근데 영원히 자아를 성모님처럼 발로 밟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히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인데도 자아가 뱀이 있는 것처럼 이 성당 안에도 당연히 마귀들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수 당연히 있죠. 하느님이 그거를 허락을 하시는 거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전선민 신부님 코로나 때부터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말씀만 하셔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3번.
교무금도 더 열심히 내고 하나하나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기적처럼 매일 모든 순간마다 저에게 감사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거 치우면 안 돼. 빨리 끝내려고. 네, 아무튼 목요일 날 성시간 때 많은 분들 이렇게 함께 뵀으면 좋겠고, 못 오시는 분들은, 멀리 계신 분들은 이제 미사는 왜냐면 또 오시는 분들 안수도 드리고 또 뭐 하는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사는 유튜브로 방송을 안 하고요. 그 앞에 1시간 7시 반부터만 성시간만 이렇게 요런 식으로 미사도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번 실시간 유튜브 한번 또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